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1, 2부가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하고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부와 2부가 연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힘들고 고된 삶을 마치고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주님께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뢰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힘을 얻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저희가 10시 30분까지 이 사랑채플이 개방이 됩니다. 10시 30분까지 개인 기도하시고 각 처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행을 갔던 곳 한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본 도쿄 근교의 지바현 우라야스시에 위치한 일본의 디즈니랜드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놀이기구를 좀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려야 할 큰 테마파크 중 하나입니다. 이 디즈니랜드, 일본 디즈니랜드를 들어가면 크게 두 곳으로 나눠집니다. 이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인데요. 이 디즈니랜드에는 가족들과 아기와 함께 다닐 수 있는 놀이기구, 즉 이런 아기와 같이 놀 수 있는 어트랙션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디즈니시는 어른들이 즐기기 좋은 스릴이 넘치는 어트랙션이 위치해 있습니다. 디즈니시 안의 대표적인 놀이기구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가 제일 인기 있는 토이스토리라는 놀이기구입니다. 그건 너무 줄이 길기 때문에 아마 타기가 힘들어서 못 탔습니다.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이 일본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손에 꼽기도 하지만 꼭 타보기도 해야 하지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게 만들게끔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타워 오브 테러라는 공포를 주는 놀이기구입니다. 무슨 공포일까요? 이 보이시는 이 건물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가 이 화살표에 있는 이 건물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신호 없이 떨어지는 놀이기구입니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떨어지는 순간을 무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저는 디즈니랜드의 기술력을 믿으며 타지만 이 겁 많고 믿음이 적은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타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기계의 장치가 실제로 풀린 것 같이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옵니다. 마치 실제로 고장난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 무중력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기계의 이 안전성만을 믿으며 탈 수밖에 없는 스릴이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위험한 놀이기구를 믿고 탑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믿고 탑니다. 차도 그렇고. 특히나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확고한 이런 기준들, 틀에는 우리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갖게끔 합니다. 도전적인 것을 할 때마다 드는 불안감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이 놀이기구를 믿고 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언제든지 놀이기구가 실제로 고장나 떨어질 수도 있고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난 이거 못하, 난 이거 못해 라고 하면서 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설사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단련시켜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경회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나 취업 준비에서 시작해서 직장에서까지 질리게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시간으로 이번 말씀 사경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기 전까지는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만을 근거로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유명한 선생님 정도로 그를 생각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심지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갑니다. 이 본문에 이 여전이라는 부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여전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괴롭히는 것이 사울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사울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원어상으로 이 누가는 이 여전이라는 부사 뒤에 위협이나 살인이라는 거친 단어를 열거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사울이 화가 찬 상태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다녔는지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화도 많았고 치밀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답게 엘리트 교육을 받을 정도로 영리했지요. 영리한 걸 보면은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다음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회당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들렸던 수많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회당에 전달하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뒤이어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검사가 범죄 현장을 급습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그는 사전에 그들을 체포하려고 미리 공문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편지를 체포영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밖에 있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대제사장의 권위, 이 사람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울은 그것을 알고 바울은 그들의 협조 아래에서 신속하게 그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나가기 힘듭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핍박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청년들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힘들고 찬양할 때는 또 마스크를 쓰면서 하기도 하고 또 예배는 또 유튜브로 보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이 고난도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게 하실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본문을 더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는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청한 후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원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던 원어로 보면 테스 호두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형은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이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길에 대한 은유적 비유이죠. 그 당시 이런 비유를 쓴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쓴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도행전의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큰 변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막에서 약 일주일 정도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막으로 둘러싸인 오아시스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소경으로 만들고 땅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는 앞장에서 스데반의 죽음도 마땅히 여겼고 여전히 살기가 가득 차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끔 하셔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뒤이어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회심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심을 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회심이 있는 건데 그 회심 안에 중요한 두 요소가 믿음과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보다 대제사장의 권위 즉 사람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율법에만 치우친 나머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회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만나고 변합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가 상대할 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빛으로 오셔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눈에 보이시며 나를 믿고 이제는 그만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회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힘쓰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저도 역시 미랄이라는 장애우를 돕는 단체에서 헌신을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학부생들은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만든다, 내가 나의 삶을 조각해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인정하자마자 저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저는 과거 총신대 학부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 대학생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 학사 경고가 뜰 만큼 점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는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성경 공부가 정말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딱딱하고 신학적인 학문의 동기가 전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도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나 되어보자 라는 이런 태만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고 그 당시 차도 다 가져가시고 집도 가져가시고 하셔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학부 3학년 초였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미랄 사역, 독거노인을 돕는 구제 활동들이었습니다. 이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현실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치 모에 홀린 것처럼 미친 듯이 돕고 또 도왔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고 달라졌다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당시 청년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변했나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비 오는 날 저녁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장애우 분을 이수역 골목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 드릴 때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 추운 현장에서 빛 되시고 따뜻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짓된 삶을 이제 내려놓아야겠다. 이제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회개가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겸손하게 나의 게으름을 인정하고 제가 이제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모든 학점을 계절학기로 다 복구해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계절학기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계절학기의 C를 모두 다 B뿔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대원 입시에도 교수님의 지도 아래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2달 만에 성경 전체를 다 외우게 됩니다. 이후에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매학기 교회의 장학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1학기 마지막 학기에는 성적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학사 경고에서 장학금까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는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를 회개시킨다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지 너무나 큰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 사경회가 회심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서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있습니다. 야수와 같았던 자였던 바울도 하나님이 찾아와 오셨을 때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었고 완벽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취업, 그 연애, 나의 모든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 걱정을 사람 간의 관계로 풀려하지 마시고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붙들며 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체 되시고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주님의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통성으로 주인이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기도를 잠시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늘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을 의지하면서 마음속 한켠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알 때 이 모든 불안감과 걱정과 고민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만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한 주간에 있어서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항상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만 드러냈던 모든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말씀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심의 통로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속의 걱정과 고민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삶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완전하신 주를 위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주어달라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된 삶과 내가 한 주간에 있었던 고민들과 죄악들을 주님께 다시 고백하여서 주님께서 새 힘을 다시 한번 주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께 다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이 삶 전체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늘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자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모든 비전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영위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고민들을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회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청년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삶을 깨뜨리며 회개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의 참됨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을 섭습니다. 내
합심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목회자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1, 2부가 더욱더 합심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담임 목사님 허리에 아픈 하나님 아버지 그 치부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는 방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1, 2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씀 사경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가 더욱더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일꾼으로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주님께서 그려놓으셨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으기를 더욱더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걷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주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가 너무 두렵습니다. 한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두렵고 만나는 공부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속의 불안감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나에게 분명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 비전을 주님 놀랍게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그런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청년 1, 2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